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가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가치 이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날 요 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배 박스를 이렇게 수거하시는 권 집사님이 차를 끌고 가다 말고 저를 보고 세워놓고 내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안 아픈 데도 없고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일을 좀 줄이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근데 할 게 있는데 어떻게 해요? 휴가 하나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랬어요. 집사님, 아니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 죽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겠는데 왜 점점 그 일에 매여가지고 죽을 일을 갑니까?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인간이 어리석음이 거기 있어요. 우리가 모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농사를 짓든 돈을 벌든 그 왜 합니까? 내가 좀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려고. 그렇죠? 이게 목적이요. 근데 문제는 뭐요? 사람이 어리석어가지고 목적을 수단에 잃어버려. 수단에 목적이 침몰돼 버려. 살기 위해서 하는데 그 수단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그런 말이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가만히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과 진리가 바로 서서 구원의 확신과 목적과 방향성이 바로 된 사람은 우리의 믿음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어떤 것보다도 그게 가장 우선순위고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것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되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그냥 액세서리 아니면 취미생활 그런 형식적인 습관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잠시 왔던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은혜를 믿고 회개함으로 성령을 거듭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으로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런 삶의 목적이나 신앙생활의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가지고 수단이 목적을 상실해버려요. 이게 어리석은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계명대학교 상담신학자 임경수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서 사람은 잘못하면 자신의 필요를 앞세워서 종교나 신앙도 자신에게 편한 구조로 만들어가는 재주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 한계성, 도저히 내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의 의미, 능력,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평강,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붙잡고 내가 거듭나서 구원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욕망대로 그거를 변질시켜가지고 내가 복음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참 인간이 어리석은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어리석은 게 없어요. 기독교 상담신학자 폴 투리에는 복음에는 자기 실현의 복음과 자기 헌신의 복음 측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거듭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 유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복음과 삶의 현장이라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생각이나 습관이 아니고 그 복음을 믿어서 내 존재가 회복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맛 나는 소금으로 맛을 잘 내서 음식이 맛있게 하는 것처럼 그런 소망 있고 기쁨 있는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소명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이 존재 이유와 가치와 목적인 이 복음의 진리를 인간의 욕망 충족의 수단으로 변질시켜 가기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거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데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역사 속에 이 신앙이 바로 되지 못하고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편협하게 왜곡된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이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역사 속에서 사랑을 내세우는 기독교가 엄청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죽였습니다. 거의 뭐 200여 년 가까이 7번에 가까운 그런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살상을 했어요. 이게 역행이죠, 역행. 하나님 뜻에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의 욕망을 채우는데 왜곡시키면 오히려 사랑하고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고 파괴하는 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노예제도라는 역사적인 오점이 있었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고 내어주셔서 하나님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시는데 인간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 욕망에 따라서 그거를 왜곡시키다 보니까 노예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약자들이 흑인들이 고통을 받았냐 그런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큰 오류를 범한 것이고 또 개신교 종주국인 독일에서 이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독일이 1차,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도 2차 세계대전도 독일 때문에 일어났다 그런 말이죠. 왜? 그렇게 믿음의 종주국이 우리 세계를 사랑으로 품고 화평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왜 이 엄청난 살상을 이루는 세계전쟁을 2번씩이나 일으킨 종주국이 됐느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아니요. 복음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인간이 자기 욕망에 맞도록 그걸 왜곡시키고 편협하게 그렇게 잘못 이용하니까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구원이 헛되게 오히려 세상을 파괴시키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욕먹는 그런 진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계명대학교 임경수 교수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 신앙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차원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우리 인간과의 똑바른 관계가 바로 되지 아니하고 그 신앙을 인간 중심으로 자기 필요 욕망을 채우는데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권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맨날 열심히 믿어도 그렇게
그 열심 있는 신앙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 사랑, 공의, 공생, 평화, 거룩함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남을 죽이고 파괴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얼마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적당히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욕망대로 하는 신앙생활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생명을 주고 평화를 주기는커녕 많은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역행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 신학자 폴 틸리는 모든 이념과 사상 위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인정하는 그 수직적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소련도 무너졌고 이러한 존재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이나 국가는 반드시 붕괴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 신뢰와 순종의 관계가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는데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공의, 정의가 세워지고 화평,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걸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내 욕심 채우는데, 내 욕망 채우는데, 내 필요 채우는데 이용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바른 진리 체계 안에서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방식대로, 내 욕망대로, 내 편한대로 믿으면 변질되고 떠밀리고 침몰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 당시에는 유대는 유대교 사회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기독교로 내가 개종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 무리에서 분리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많은 핍박과 대적과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면당하고 핍박당하고 손해보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 유대교 사회에서 기독교를 개종한다는 건 엄청난 위험과 박해 손실을 감수해야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고 손해보고 박해받고 어려움 당한다면 이거 꼭 이렇게 믿어야 되는가?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 버릴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그들에게 이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때가 정정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의 확실한 구원자시다. 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을 감수해가면서 손해를 감수해가면서 핍박받아가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장에서는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미리 예언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신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통치자로 세우셨다 라고 이렇게 1장에서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장에서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핍박과 고난과 손해를 봐가면서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도 보면 요한 사도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세계 창조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값은 사망이고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용서할 수 없으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똑바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유 그저 뭐 누가 초청해서 잔치집에 초청해서 가는 것만도 못한 그렇게 믿는 사람은 천국 근처에도 못 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우리가 전 생명을 걸고서도 놓칠 수 없는, 우리 전 재산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만큼 귀하고 가치 있고 영원한 그런 구원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뭐라 그럽니까? 들은 복음에 더욱 유념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을 유념하래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확신 가운데 견고히 붙들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의 확신 안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복음을 유념하라는 것은 그걸 복음을 그냥 흘려듣거나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 약속의 복음을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라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여러분, 역사적으로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똑같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어땠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지 않으니까 왜곡됐잖아요. 자기 중심적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해출한 무덤이라 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대 석학이었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열심으로 유대교회 열심히 했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믿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는, 하나님 사랑으로 생명 걸고 그들을 살리고 화목하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잘 깨닫고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되는 걸 느끼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복음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복권 당첨되는 것 정도도 안 되게 그냥 뭐 값싼 거, 쉬운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렇게 생각하니까 떠밀려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망하는 데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복음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복음 듣는데 예면하지 말고 아무런 관심도 목마름도 사모함도 없이 그렇게 믿지 말고 그 들은 복음을 유념하라. 유념하라는 것은 소홀히 듣지 말고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밧줄을 던져줬어. 그럼 그 밧줄을 그냥 생명 걸고 붙드는 것처럼 그렇게 붙잡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그 밧줄 놓치면 죽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그 밧줄 붙들듯이 그렇게 믿어야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지. 응? 그냥 흘러 떠내려 가면 망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죽음의 위기에 처한 자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구원의 소망에 대한 그런 진리의 말씀을 전심을 다해 붙잡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카톡에 어떤 글을 하나 보냈어요. 그분이 잘 아는 어떤 분이 나이 먹고 이제 개척한 지 8년 된 그런 목사님 부부인데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앉아 대화하는데 가슴을 이렇게 열어 보여주시면서 수술 자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심장 판막증인데 여기다 기계를 집어넣었대요. 이 기계 소리가 끝이면 난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죽었다 깨나고 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 내 가족이고 내 성도고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지, 내 주변에 꽃 한 송이가 얼마나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지, 내 생명이 경각에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귀하더라는 거예요. 꽃 한 송이도 그렇게 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는 내가 내 열심으로 뭘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하, 나는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어느 순간에 그냥 꼴깍 넘어가는 그런 존재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는 내가 붙들고 내가 하려고 하지 않냐고 하니까 다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뜻에 어쨌든 순종하고자 힘쓰고 맡기니까 그렇게 자유하고 그리고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한 영혼도 구원 못해요. 여러분이 평생 지지고 볶고 싸워도 여러분 자식, 아내, 남편 하나 구원 못해.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내가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내가 복음을 바로 알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내 전 생명을 걸고도 이 구원의 생명을 내가 놓치면 안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망해가는 내 남편, 아내, 형제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론이나 신념이 아니라 산 믿음을 갖도록 힘쓰게 되시는 축원합니다. 산 믿음은 뭡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가 오늘 죽어도 세상 거 다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서 난 손으로 짓지 않은 천국에 사는 거 영생을 누린다는 그 확신. 그 때문에 평강과 기쁨과 소원, 또 소망, 또 내게 주어진 생명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는, 무의미하고 가치가 썩어질 것에 낭비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 생명 상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깊이 생각하라는 카타노에오라고 하는데 자각하다, 지각하다, 보다 라는 동사로서 구원의 복음에 전심을 기울이거나 몰두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 구원의 복음에 이것이 내 전 생애를 걸고 내 생명을 걸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큰 구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몰두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의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모한 목마른 간절함을 갖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염려나 욕망이나 사탄의 유혹에 침식당하고 떠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믿음에서 멀어져 멸망길로 가게 되는 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을 잃고 우리가 지배당하고 멀어져서 망하게 되는 격길로 가는 그런 것을 경고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를 개종했다고 해서 핍박받고 손해보고 어려움 당한다고 그까짓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목숨을 걸고서도 지켜내야 되는 것이 복음이다. 믿음이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다. 왜? 우리 이 땅에 잠깐 왔다 가는 거지만은 그 부활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걸 다 죽어도 다 빼앗겨도 놓칠 수 없는 것이 이 큰 구원이다. 할렐루야. 그것도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 사람들 이렇게 잘 살펴보세요. 옛날에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네? 우리 주변에 옛날에 믿다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뭐예요? 떠내려가서 망한 거예요. 또 세파에 떠밀려가서 육신의 욕망에 떠밀려가서 사탄의 유혹에 떠밀려가서 다 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망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이 큰 구원을 굳게 붙잡아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그러므로 전심을 기울이고 몰두하고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보증을 얻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폴 틸리히는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신성한 그런 우월한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타락해서 어느 순간에 짐승보다 더 악하게 파멸할 수도 있는 그런 유혹에 빠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믿지 마라 그런 말이요. 자신을 말이요. 난 집사요, 난 권사요, 난 장로요, 난 목사요. 내가 얼마나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몇 번을 읽었고 내가 몇 대째 신자고 그런 거 자랑하지 마라 그런 말이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천사가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악한 짐승보다 더 악한 추한 존재로 전락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을 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떠내려가서 망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은혜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지만 천국 가기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많은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고 우리 육신의 욕망에 끌려갈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떠밀려서 망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진리의 말씀 붙들고 열심히 영적 싸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원한 영적 싸움이 필요한 거다. 점점 더 성화되고 주님 앞에 갈 때 부끄럽게 칭찬받고 상급받기 위해서 날마다 날 쳐서 복종시키며 위에서 부르신 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에 힘쓰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오늘 3장 7절에서 1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고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면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래도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예로 들어서 우리는 언제고 흘러 떠내려가 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 그거를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부터 보면 또 18절부터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육신의 욕망에 사탄의 유혹에 세상의 풍파에 떠밀려가서 망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망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몸부림치면서 공부하고 출세하고 돈 버는 그 목적이 뭐예요? 겨우 밥 세끼 먹다 가는 거예요. 응? 그러나 우리 생명을 잃어버리면 뭘 더 값주고 사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다 잃어버리는 거지만 우리 생명은 잃어버리면 어떤 것에도 값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평생 쌓은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나 물질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떠밀려가고 망한다는 거예요. 이걸 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님이 오셔도 이 믿음 붙들고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맞을 수 있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에 새 언약이 나와요. 새 언약이 뭡니까? 옛 언약으로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신뢰관계에서 그 통치에 순종해서 구원받을 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능한 길을 열어주신 건데 그게 뭐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길이 열려지는 거. 그럼 길이 열려졌으면 거저됩니까? 아니죠. 길이 열려졌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약속 말씀 붙들고 통치에 순종해서 하나님 백성 되고 약속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를 천을 복종시키면서 날마다 주님 뜻 순종하며 나가기에 힘써야 되는 걸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건 난 가만히 있고 내 할 짓 다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해 주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니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타락해서 내 힘과 능력은 하나님을 알고 통치에 순종해 구원받을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성령이 새롭게 하시고 도우심으로 그 통치에 순종해서 하나님 백성 되고 약속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새 언약이라는 것, 은혜 언약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만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통치에 순종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바로 알기에 힘쓰고 목마름으로 한삼으로 간절함으로 그 은혜를 구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 평강 기쁨 소망을 누리고 언제 어느 때 진목으로 부르셔도 주 앞에 갈 때 칭찬받고 기업받고 상급받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지원정캔 주임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모이게 힘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말세를 당한 저와 여러분이 떠밀려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절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소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우리가 그걸 큰 구원을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등한히 여기면 우리 다 떠내리가 망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붓고 주님을 섬기는 실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10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를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에 힘쓰며 말씀에 힘쓰게 되시는 것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 언약, 천사들을 통해서 준 그런 언약도 안 지킨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았는데 감히 하나님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죽는 데까지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피로 값주고 사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 기업의 상속자 삼으신 그 은혜를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그렇게 경홀히 여기면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냐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내어주셔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깨달은 믿어 거듭나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걸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노와 괘씸죄에 걸리겠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주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칭찬받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9장 23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주자가 상 받기 위해 달려가듯 우리가 주 앞에 갈 때 부끄럽게 상 받기까지 푯대에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쳐서 복 좀 시키고 달려가야 된다는 말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10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그걸 본보기로 우리 깨우쳐서 우리가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 8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확실한 체험과 경험을 한 자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보이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 저주하며 깎아와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우리가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뜻대로 영광을 하려고 하면 상 받지만 그걸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뜻과 어그러진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이 욕먹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불사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화시키고 기만하지 말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정신 차리고 열심을 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예물을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죠.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것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고 6장 19절에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 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상책바를 들창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고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을 우리가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잃어버리지 않도록 큰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유념하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끝까지 승리하고 주님 앞에가 칭찬받고 상급받게 되시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544장 부르고